신명기 8장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나라가 1905년에 그 을사늑약을 맺죠. 1905년 11월 15일에 을사조약이라고, 조약은 아니고 사실은 아주 굴욕적인 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그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되고, 그 유명한 시일야 방송되고 해가지고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했던 그 신문의 기사가 실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한일 합방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기념일처럼 지켜진, 우리가 한국과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기념 엽서도 막 있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그 조약 그 내용이 나와요. 그 1조가 뭐냐면 모든 국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긴다, 이렇게 시작된대요. 참 치욕이었죠. 그 9년 동안 그 일제 하에서 막 신음하고 어려워하다가 엄청난 이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고, 또 그 안에 이 속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엄청난 그 핍박과 또 치욕스러운 일들이, 무엇보다도 문화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국민들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좀 짙어져 가다가,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이 대한민국 강산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 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일본 치하로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각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주로 교회를 세우셨었는데,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죠. 이거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일이 세계 역사상 엄청난 반향을 가져오게 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초가 분기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친 것이 세계사에 굉장히 길이 남는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중국에서 보면서요, 중국은 일본이 들어가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막 무너뜨리는데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힘센 나라에게 침범당해서 속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중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그 저항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저항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고서 그대로 본받아서 거기서 그대로 실천했다. 그때 당시 이 민중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의 대표들, 지도자들이 중국의 이 현지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민첩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들도 저항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공통된 역사적인 평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왕들이나 기득권을 잃은 사람들이 막 봉기한 게 아니라 민초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어났던 민초운동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뭐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 파는데 바빴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를 그 중심으로 이 민중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민족 33인 민족 대표 33인 있잖아요. 그 불교가 2명이에요. 만에 한명운이 그 2명 중에 1명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불교도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2명이 불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 천주교죠. 그리고 16명이 기독교예요. 16명 중에서 9분이 목사님이고 7분이 장로님이세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안 됐던 시절이래요. 그런데 그 1%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1%의 그리스도인의 힘이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당시 충남에 살았던 그 유관순이라는 분이 10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영특하다라고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게 매봉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신문물을 접하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에 눈이 뜨여지면서 그를 가만히 유심히 봤던 아주 워낙 영민하고 똑똑한 친구라는 걸 알았던 선교사님 중에 그 샤프 여사라는 분이 말씀과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는 더 큰 교육의 문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요. 이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시켜서 유관순이 이화학당으로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그 매봉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화학당도 사실은 미션 스쿨이죠.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학교니까 열심히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바로 인근의 정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또 출석하면서 바른 교육과 독실한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1919년 2월 초에 그곳에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을, 독립선언문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에 일본이 모든 학교에 이게 큰 그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앞장서갖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나섰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서 학교에 아무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유관순이 그때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충남에 있는 고향집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와 일가 친척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2월인데 2월 달에 그 독립선언문이 선포되었고, 그 사건이 이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지역의 그 아버지 또 가족 친지분들 또 어른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도 한번 독립을 외쳐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태극기를 자기 손으로 찍고 그리고 만들고 3.1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관순 님이 이렇게 열사가 그 운동을 했던 때는 4월이에요. 4월 1일. 거기 이제 천안 충남 거기는 장날이 1일하고 6일이래요. 근데 아우네 장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말로 아우르다, 어울리다라는 거죠. 그 시내가 2개가 합쳐지는 곳에 그 아우네, 내가 바로 냇물이라는 뜻이고, 아우르다, 그 냇물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울러 흘러가는 그곳이. 그래서 한문으로는 아우를 병 해가지고 내천, 병천 순대라고 더 유명하죠. 병천, 순 우리말로는 아우네 장터가 열리는데 1일 6일인데 1일 날을 디데이로 삼고, 우리가 이날 그 독립선언문이 선포되어진 이야기를 두루 나누고 그때 이 장에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대한 독립을 외쳐보자 그래가지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한 3,000명이 동시에 막 그냥 이게 이만저만 크게 외친 게 아니라 이 너무나도 억눌렸던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엄청난 함성이 됐죠. 부랴부랴 일본 그 헌병대가 나서서 공기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막 칼로, 총칼로 막 찌르고 쏘고 무차별 발포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도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아버지 유준권 씨, 어머니 그 이 씨 총탄에 맞아서 현장에서 순국하고, 이 모습을 또 유관순 열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집마저 불에 타버리고, 쫓아왔던 순사들에 의해서 이 유관순 씨가 극렬한 어떤 그 독립운동의 그 주모자다 해가지고 그 공주 검사국에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오빠가, 사실 헤어진 오빠가 영명학교라고 한 학교에서 그 영명학교 대표로 그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거기에 끌려와서 이 공주 검사국에 있었는데 오빠 유관옥 씨를 거기서 만나요. 잠깐 만나서 너는 어떻게 여기 왔냐 하면서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는 찰나에 이제 순사들이 둘을 흩어놓고, 그게 이제 그 서로를 마지막으로 본 계기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불복하고 항소하고, 너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면 이제 선처하겠다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항소한다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경성 복심법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관순의 재판이 시작되죠. 이 판사에게 오히려 막 이제 혼쭐을 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지금 침략을 했고 우리들을 죽였으니 사과는 너희들이 해야지, 천황의 명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천황은 니들이 왕이지 우리 왕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동포 수없이 죽이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죽였는데 죄를 지은 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사과해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에 발끈한 일본군이 유관순을 옥에 가두고 그때부터 아주 참혹한 이 고문을 시작해요. 어른들만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관순의 우리 동양의 여인들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머리에다 약을 발라요. 약을 발라가지고 머리가 가죽재로 벗겨져요. 그리고 머리 먹는 밥에다가 쇳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냥 각혈을 하게 되고,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일부러 밀어 넣어요. 그리고 집게로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면도칼로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걸 포를 떴대요. 조금씩. 그리고 수많은 성고문 끝에 벌겋게 달구어진 쇠로 성기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태로 물이 든 독 안에다가 알몸 상태로 넣어가지고 미꾸라지를 갖다가 수백 마리를 풀어놓고, 다른 이들 앞에서 칼로 양쪽 가슴 다 도려내고, 일본군들 앞에서 이제 목에다가 개 목줄을 매가지고 구타를 하면서 그 앞에 기어다니게 만들고, 그 외에도 물고문, 구타, 칼로, 창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숨 쉴 틈만 있으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대요. 그 유관순 열사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 저항운동의 근간에는요, 사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의 해방 정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된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마치 거기를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목소리 높여갖고 막 이제 숨 쉴 틈만 있으면은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니까 수용자들이요, 이게 또 그 말 찍소리만 나오면 구타를 당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앞에서 선창을 하니까 또 그 안에서 또 크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형무소 바깥에까지 들렸대요. 그러니까 형무소 바깥에서 수많은 인파가 또 몰려들어가지고 그 벽을 바라보면서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옥중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굉장히 장구하게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좀 물렸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기도를 올렸다 그래요. 유관순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나라를 잃고서 9년을 지냈잖아요. 10년의 한일 합방이 되고 9년 동안의 그 합방되어진 나라에서 살아왔는데 사실 이것은 자유가 아닌 거죠.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유관순 열사의 그 독립운동의 취지가 애국 애족에 관한 그 애국 운동이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더 깊은 그 원동력은 신앙 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애국 운동을 넘어서 신앙 운동이라고 평가를 하죠. 1920년에 9월 28일 유관순 열사가 일본 경찰의 지독한 고문 끝에 사인은 방광파열이라고 해요. 방광파열로 순국을 하시죠. 눈을 감기 직전에 그 옆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가 고백했던 것을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해요. 일본은 그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니까 자기들이 온갖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죽음이 너무나도 참혹하게 일그러지고 찢겨서 이화학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의 학생의 시신을 인도해달라 시신 인도 요청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요청이 거부가 돼가지고 2주 동안 시신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인 교장이었던 이화학당 교장이었던 프라이어 월터 선생이 강력한 항의를 하죠. 근데 조건을 내걸어요. 일본에서 시신을 내줄 테니까 대신 아무런 큰 동요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른다는 조건하에 내어주겠다. 그랬더니 약속을 하고 시신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안으로 시신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관순 열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 그 시신이 토막 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면서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통곡 속에서 조촐한 장례가 치루어졌다 그래요. 이 이후에도 유관순 열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자꾸 그 묘지 안에서 또 애국 애족에 대한 정신이 자꾸만 리마인드 되니까 이후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됐는데 일본이 군용 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관순의 묘를 갖다 의도적으로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그 시신이죠. 그게 실전이 돼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찾지 못하고 지금 유관순 열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신이 없는 무덤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 20년 그 이후로 순국한 이후 20년 동안 1951년이 될 때까지 이제 내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1951년도에 그 순국 열사로 인정이 되게 되고요. 1962년에 건국 훈장을 받는데 유관순 열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봉기했던 그 무게보다는 훨씬 더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훈 등급이 3등급이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역사 이야기를 가만히 연구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너무 저평가됐다. 그래서 나라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항의하고 그래서 어제 아침 날짜로 2월 26일이었죠. 1급 서훈 1등급으로 추서가 되고 그게 승낙이 떨어져서 유관순 열사가 또 바른 대접을 받게 되죠. 어제 제가 천안의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유관순 열사의 생가라든가 그 기념관을 또 참관하고 참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우리는 공짜로 누리지만 우리 앞서 누군가가 무던 자신의 정말 삶을 희생해서 우리가 그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빚진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앞서 고생한 사람들, 우리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젠 좀 역사적으로도 알아야 하고 또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의 진지함으로 우리가 좀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어쨌든 총회에서 3.1절 기념 그 예배를 각 교회별로도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종말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윌리엄 밀러 이야기했죠. 안식교회의 시효가 되었던 밀러파 또는 그 재림파라고 불려졌던 윌리엄 밀러로 시작된 안식교의 기원과 그 예언이 불발됐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밀러 이후에 그 불발 대실망의 미국에서 대실망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대실망의 날 이후에 요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통교회의 그 주일 성수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토요일인데 왜 지금은 주일을 지키느냐 밑도 끝도 없이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되어진 이 부분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기존 그 정통 교회와는 큰 어떤 그 개념의 차이를 두고서 안식교라고 하는 독립된 하나의 교단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요셉 베이치는 25년 동안이나 사실 바다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의 급사로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선장까지 하고 나중에는 또 선주가 될 정도로 좀 수학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가 이제 배를 타는 동안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신앙을 가졌는데 배 안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요셉 베이츠가 혼자서 성경을 공부할 때 누구도 조언을 받지 못했잖아요. 나름 공부한 성경의 지식으로 은퇴한 후에 이제 매사추세츠주 페어헤븐이라고 하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1839년부터 밀러파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5년 2월 28일에 토마스 프레버리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서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새삼 처음 깨닫게 된 거죠. 전혀 모르던 것을 깨닫고는 그것이 이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나 또 사무엘 스노우 같은 분이 이제 기성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대실망의 날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요셉 베이츠가 구약시대 유대인이 지키던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성교회와 다른 자기들만의 그 정체성,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다른 교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란 그 의미로 얼마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명칭되고요. 윌리엄 밀러부터 재림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름에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명칭 보시면 예수재림은 밀러의 주장이었고 제7일 안식일은 요셉 베이츠 자신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빗나간 재림의 날이 있잖아요. 그 사무엘 스노우의 그 작품이었고 이 대실망의 날을 맞이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전부 다 이제 한 달씩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난 그 안식교의 지도자 중에서 그 유명한 한 분이 그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1827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안식교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제 안식교회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냐면 9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소녀가 이제 자기 친구인지 동문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소녀가 돌을 던진 거죠. 근데 그 돌에 코가 맞았어요. 코가 깨지면서 얼굴이 일그러져 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그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아주 흉측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 상태로 3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서 이제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그 후로는 이제 자기가 여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1840년에서 1842년까지 윌리엄 밀러가 포트랜드에서 재림에 관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때 엘렌 G. 화이트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래 감리교 출신인데 거기서 탈퇴하게 되고 윌리엄 밀러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재림설에 아주 깊이 빠져듭니다. 여자로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하면은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고 다음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844년도에 대실망의 날 이후에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환상 중에 이 밀러의 추종자들이 이 여사가 그죠? 이 환상 중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밀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주 밝은 빛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것 같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안식교 안에서 환상설이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밀러를 적극적으로 신봉하는 이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게 되고요. 그녀의 이야기가 간증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환상을 본 것은 일종의 신비주의 이론인데, 이것이 대실망의 날 이후에 밀러를 따르던 사람들이 밀러와 기성교회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틈에 엘렌 G. 화이트의 환상이 또다시 확신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야, 그 여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환상을 봤는데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 빛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되더라. 이런 어떤 환상의 이야기가 성경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오늘 안식교는 엘렌 G. 여사의 이런 책들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연구되고 교육되고 있고요. 안식교가 잘못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식교의 출발과 진행을 보면 잘못된 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한 교리는 어느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땅으로 내려오시다가 이 날이 언제죠? 대실망의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 지성소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다가 다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교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늘 지성소 속죄 교리설이라고 하는 또 확실히 잘못된 교리를 하나 또 창작을 하죠.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이나 하늘 지성소 교리 같은 이 성경의 뿌리를 둔 건강한 교회라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안식교 안에서는요,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던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결국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근데 안식교에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돼서 영원히 없어진다라고 영원 소멸설을 주장하고 믿어요. 이것도 성경의 뿌리를 둔 건강한 교회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죠.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상 재림설을 가지고 나섭니다. 찰스 테즈 러셀이 이제 1872년에 그리스도가 영체, 즉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힘이나 영적인 능력에 불과한 것이지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이나 하늘 지성소 교리 같은 것, 성경에 뿌리를 둔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안식교 영원 소멸설이나 하늘 지성소 이런 교리들,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환상이나 그 체험을 통해서 있게 되어진 거니까 사실 이것도 성경의 뿌리를 둔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라는 거죠. 이후에 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체도 있죠. 사실상 재림소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찰스 테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2년에 그리스도가 영체 즉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가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가 되고 이 사람도 역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파워, 하나님의 어떤 포스 이 정도로만 능력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님은 인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유명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구세주 이 정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한국에서도 성경의 뿌리를 둔 건강한 교회 가르침에 막대한 해를 끼치면서 이단 활동 중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에드가 그 와이즈난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하던 그 해잖아요. 그 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주장하면서 책을 펴내요. 그 책에 1988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재림하는 이유가 88가지가 있다는 거. 이 88가지 이유를 나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예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맞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꼭 이제 뭐 성공하기 위한 7가지 그 원칙, 뭐 몇 가지만 하면은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부자 되기 위한 7가지 원칙 하면 7가지만 지키면은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하면 좀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책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에드가 와이즈난트가 이제 쓴 1988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88가지 이유를 보면 1988년 9월 12일 그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9월 21일에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이 있을 것이고 10월 4일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992년 3월 12일에는 2차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 4월 19일에는 적그리스도가 즉위식을 하게 될 것이고 1995년 9월 25일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게 될 것이고 12월 23일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예언 중에서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R.C. 신몰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박사 공부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1868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안 됐고요. 요셉 월프라고 하는 사람도 1847년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옆에서 헬스 스탠호프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요셉 월프의 예언이 너무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철석까지 믿고 예루살렘 감람산 밑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저택을 짓고 말 2피를 갖다 구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황금문이라는 문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 한 피를 내가 드리고 내가 또 한 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죠. H.C.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14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방 국가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1972년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예언했는데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죠. 윌리엄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또 1736년에 10월 12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안 오셨고요. 그죠? 주석의 황제 우리가 벵겔 주석이라고 하는 그 주석이 있는데 독일 성경학자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183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도 1892년 2월 14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틀리죠. 이 요셉 스미스에게 결국 몰몬교라고 하는 종교 아세요? 이 몰몬교가 시작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셉 스미스에게서 미국 젊은이들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죠? 둘씩 짝을 지어 다니는데 몰몬교 선교사 보셨죠? 이들이 이제 요셉 스미스의 교훈을 따르면서 참 진리를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젠틀하고 말쑥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영어 배우면 아주 고급 영어를 배우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따라다니다 이단에 빠지는 예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같은 분도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1915년쯤에 주님이 오실 거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안 오셨죠. 또 맥스터라는 분이 1917년 9월 17일에 주님이 오실 거야 또 안 왔죠. 한국에서도 구인회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1973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안 왔죠. 그리고 근현대 들어와서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씨가 다미선 교회죠. 이 사람이 성경도 오해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절대시해가지고 신비주의 오류에 빠진 거죠. 성경보다 이 아이들의 환상을 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론들이 안 맞고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 성경을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맞고 또 안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하다가 안 오시니까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온 세계와 우리 사회가 불감증에 걸려버리게 되는, 저는 이것을 사탄이 노렸다라고 봐요. 늑대소년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앞에 거짓말들 때문에 뒤에 참말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결과, 이게 사탄의 속임수요 전략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시와 때를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성경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는 것은 그냥 딱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등을 돌려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선포하는 진리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날과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것은 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확실하게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그 사람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재림의 날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진짜가 오시기 전에 가짜가 만연하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진짜가 오시기 전에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진짜조차도 오는지 안 오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놨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그 시와 때를 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무조건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성경은 그러나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 때 짙어지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때와시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사랑이 식어지고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5번째로,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때는 모르지만 그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언제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이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는 오류가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라는 것을 궁금해하잖아요. 휴거. 한국 사람들이 특히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국 교회에서 한때 휴거라는 책이 많이 팔려 나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책이 성경과 확실히 매우 크게 다르다는 거죠. 성경적 종말론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잘못된 책이에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에게 인식되기는 아주 경건하고 성경적인 책으로 오해가 됐어요. 아마 많은 교회들마다 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 안 꽂혀 있는 교회가 없을걸요. 대부분 다 꽂혀 있을 거예요.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문자적으로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갑자기 들이치는 비밀스러운 휴거, 이 교리는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 안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 언제 발간됐냐면은 1801년 스페인에서 쬐수익 교단이라고 해요. 예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신부였던 임마누엘 라쿤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기본으로 기록되어진 책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속여가면서 책을 팔았어요. 자신을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랍비라고 속여서 이름까지 가명을 쓰면서 기독교인으로 거짓말로 속인 거죠. 아주 못들어지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죠. 그가 쓴 가명이 뭐냐면 랍비 벤 에스라, 아주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죠. 랍비도 좋고요. 그리고 에스라도 좋죠.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에스라의 아들 랍비, 그 최고죠, 최고. 랍비 중에 에스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에 굉장히 밝을 것이다. 유대인이면은 뭐 구약 성경부터 꿰을 것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뭐 도통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급시키려는 그 욕심에서 자기의 본명이었던 임마누엘 라쿤자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랍비 벤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책이었다는 거죠. 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 1812년에 스페인어로 출판됩니다. 그 이후에 4년 뒤에 런던에서 다시 재출판되고요. 1826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메이틀랜드라는 박사가 이것을 휴거라고 하지 않고 예언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27년에 굉장히 저명한 성경학자였던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면서 서구 세계에 이 책이 그냥 막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죠. 미국 온 교회들에게도 이 책이 흔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이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저명한 분이 이것을 번역했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책인가 보다. 그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도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성도들 중에 종말에 관심이 많고 들림받는다. 어느 날 이 한맺힌 세상, 어느 날 이 힘든 세상, 더러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겨가실 거야. 막 이런 환상 있잖아요. 휴거. 그 의미가 한국 사람들에게 남달랐거든요. 이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누구든 큰 관심을 갖게 되고요. 휴거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냥 그 개념과 더불어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 책장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때 그 책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 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조용히 감췄죠. 한국에 퍼져 있는 그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틀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교회에서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홀 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종말론인데 그는 이 책을 써가지고 돈방석에 앉아요. 물론 그 예언은 다 틀렸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살렘 킬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인류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1990년, 지금부터 29년 전이죠. 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미국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미국인들이 또 인구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야 유명한 책이야 그러면 다 사요. 읽지 않아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책을 쓰면요 평생 먹고 살 만큼 이 출판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책 한 번 잘 쓰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확신에 대해서 별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성향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이단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론이 제약 없이 퍼져나가는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에요.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너도 존중받아야 돼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다민족 다종교 상황에서 각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것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수용적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세계의 도래라는 책도 역시 잘못된 책입니다. 지구 유성의 자유라는 책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따르는 책으로 아주 잘못된 책이고요. 미국 안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달라스 신학교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같은 곳도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푹 젖어 있죠. 정통 교단에 옳은 길에 서 있다고 하는데도 종말론에 관한 굉장히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세대주의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세대를 나누어서 세대의 프레임 안에 그 틀 안에 끼워 맞춘다는 거거든요. 성경보다 틀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통칭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가 돼요. 달라스 신학교 학장이었던 존 월보드라는 이 성경학자가 여러 책을 썼는데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예언으로 본 이스라엘, 예언으로 본 교회, 아마겟돈 전쟁 진짜 책의 이름만 봐도 현혹될 만하죠. 이 책에 권위 학자들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출판되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검증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이름만 보고서 탐독하고 그 사상에 물들어 버리게 된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을 잘 모르는 것 자체가 큰 죄는 아니에요.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이 그 고개를 들 때 이리저리 치우치게 되죠. 모르니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윌리엄 밀러나 사무엘 스노우, 요셉 베이지 이런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미국을 크게 뒤흔들었고요. 살렘 키르반, 콜린 세이, 존 월보드, 존 넬슨 다비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 이론을 가르쳐서 온 세상 전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그 흐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달이 돼요. 여과 없이. 미국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들의 신학 또한 좋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들의 종말론이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우리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번역되고 출판되어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주의 종말론 폐해를 굉장히 깊이 경험하게 됐죠.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지금 앞서 나열된 그 책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책꽂이에 꽂혀 있다면은 조용히 빼서 폐기하시길 바래요. 그 책들 대부분이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틀을 적용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 잘못된 종말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기본 틀을 보면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대환란 이전의 교회는 갑자기 휴거되어 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기간이 한 7년 대환란이라고 해가지고 7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성경에는 대환란이라는 말은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확실히 없습니다. 실제로 대환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금생과 내세의 가운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가운데에 이 세상 끝하고 새로 그 세상이 열리는 그 어간에 큰 환란이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7년이라는 말은 성경은 말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대개 7년이란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인류 역사를 꼭 6,000년으로 국한시켜서 쪼개요. 그런 것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온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동안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이런 툴도 7년 막 이렇게 비밀스러운 휴거도 홀린세이 이런 살렘 키르반 이런 사람들이 키르반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틀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종말론이 성경에 근거해서 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입한 세대주의적 틀에 견지해서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거의 비판 없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 종말론의 안방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육에도 비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미국처럼 비판을 하지 않게 되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끝까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신 그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이 세대주의는 아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계신데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박형용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제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학자들 중에 이분 혼자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주장하셨던 분이세요. 그 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모르는 채로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해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종말론은 잘못된 것을 수용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성경 기준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우리에게 전한 미국 교회도 문제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교회 자체도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달하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들도 몰랐어요.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기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교회를 따르는 한국 교회도 자연스럽게 잘못된 종말론을 수용하게 된 입장이 되었고, 성경이 말씀한 종말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에 물들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의 좋은 심성은 남을 비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비판과 비방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비방은 옳은 일 아니죠, 그죠? 근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실 참과 거짓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것은 수용하고 그릇된 것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 바른 자세죠. 이 지성과 상식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이 비판입니다. 종말론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맑고 선명한 질서를 가지고 비판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종말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성경이 어떤 종말을 말씀하는가, 이제부터는 진짜 성경이 어떤 종말을 얘기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